온 것이, 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온전히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이굽이 인생의 길을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사오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무치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날마다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1323페이지 스가랴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임.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우리가 쭉 스가랴서를 보면서 스가랴서가 많은 부분 이사야서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우리가 보아왔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연결해서 해석을 나누었습니다. 스가랴서와 이사야서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은 많은 부분을 역사적인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죄 가운데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식을 대적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기도 하고 질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그것이 마치 애굽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다시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이것의 반복을 성경 안에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회복시킬 거야에는 그 핵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날입니다. 그 날. 그 날은 반복되진 않아요. 분명한 한 날을 선택하고 지명해서 그것을 주제로 성경이 가고 있어요. 그 날. 그런데 그 날에 이르도록 그 과정 안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 수단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동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또 멀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채찍이나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와 회복 구원과 인도 이러한 과정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은 반복되었지만 반복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날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66권의 성경 전체에서 그 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서 그 날이 44번이 나옵니다. 구절이 44구절에 그 날이 나와요. 그 다음 많은 게 스가랴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스가랴서에서 21번이 그 날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스가랴서는 1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66장에 44번 나오는 것보다 14장에 21번 나오는 게 빈도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그 날이 가장 집중되고 집요하게 그 날을 향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스가랴서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입장에서 스가랴서를 꼭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도 이미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재림을 주변으로 하는 사건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또는 우리가 경험할, 그죠? 우리가 그 당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이 그날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그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12장하고 14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12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우리는 그날이 종말, 이렇게 종말이다. 그래서 시대의 종말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현상에 대한 반응이라면 그 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떤 현상적인 거, 많은 핵전쟁이 있을 것이다. 또 사람들이 질병에 의해서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와서 그 느낌이 있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현상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날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게 오늘 12장에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자, 그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물론 이 스가랴서가 쓰여진 입장에서의 그날은 아주 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가깝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에 관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부담을 하나님께서 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그죠? 하늘을 펼치시고, 그죠? 하늘을 펼치신 분이죠. 땅에 터를 세우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죠. 다른 성경에 땅에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땅에 터를 세우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넣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죠? 사람의 영,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서 그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생명을 지으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말하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자는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자, 그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자,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애워쌀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라. 자, 지금 여러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자, 그 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도래할 때에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거냐면 주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탈취하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탈취하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힘을 잃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띄우시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정치적인 역사적인 상황은 이럴 것이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 이런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었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또 그런 전쟁들을 겪었지만 이거는 그 날을 이루기 위해 조성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3차 대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 그것을 이게 사실 실제로 이런 경기가 있어요. 어떤 경기가 있냐면 아주 큰 돌을 놓고 그거를 누가 드느냐, 그 다음에 얼만큼 높이 드느냐로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들었다가 무게를 못 이겨서 돌을 놓쳤어요. 무슨 일이 날까요? 발등을 찍히죠. 진짜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또 이거를 못 이기면 디스크가 나가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경기가 있는데 그러한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또 옛날에 있었던 그 경기처럼 그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건데 그 돌을 들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 거다?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를 치려고 모일 것이지만 크게 상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무거운 돌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진짜로 이스라엘을 향한 전 세계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2장 1234페이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하고 싶은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왕에게 가서 해석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 가득하였더라. 여기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냐하면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큰 신상에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래서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다.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서 바람에 불려서 간 곳 없어진 그런 것처럼 이방의 모든 나라들과 겨루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2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기에 이제 그 보여진 나라들이 로마와 그때 이제 쭉 이어지는 다른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지금의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시온산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의 나라가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을 또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주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미래적 계시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거운 돌이다. 근데 이 돌은 단수적인 하나의 돌이기도 하지만 이 돌은 돌 무더기를 표현하기도 해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 돌이 하나의 돌, 그냥 반석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도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반석이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을 이루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작은 돌멩이들.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반석을 이루는 작은 돌멩이들이 모여서 뭘 이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주의 군사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모임이에요. 모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돌이
모든 민족에게 크게 상하게 할 무거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들의 연합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모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보면. 자, 그래서 4절로 갑니다. 스가랴서 12장 4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날에 우리가 말하는 종말의 때에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들이 공격하는 그때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유독 지금 돌보고 지키겠다? 유다 족속을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유다 족속 중에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도록 된다라는 것을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생각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것은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 땅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에덴을 쫓겨난 우리들이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죄로 인해 에덴을 떠난 우리들을 에덴으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 에덴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다른 성경이 써 있어요. 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왜냐하면 왜 유다 장막부터 구하냐면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해서 스스로를 크게 그러니까 누가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다를 대적해서 스스로를 크게 높이지 못하게 하려고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4절부터 보면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볼 것이다. 언제? 그날에.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이 눈을 멀면 앞으로 진격을 못하죠.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거는 자 종말을 앞두고 있고 아직 그날이 실현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날에 포함된 세대일 거라고 짐작을 한다면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향하는 말들의 눈을 멀게 하겠다. 그죠? 그때 말을 탄 자들을 미쳐서 놀라게 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유다 족속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돕는다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느끼도록 할 것을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도자들은, 우두머리나 지도자들이 똑같은 거죠.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아서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또 곡식단 사이의 횃불 같아서 좌우에 에워싼 민족들을 다 불살라서 그들에 의한 공격을, 그들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이 지금 우리가 그 날이라는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날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을 부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찌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환란이 있기 전에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겠다. 유다나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집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다윗의 집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 없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또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또 부모가 목회자여서 내가 눈을 떠보니 목회자의 자녀,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라는 신분이 그냥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고, 예루살렘 주민은 지역적인 의미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이 됐죠.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지역에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이 됐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혈통적인 다윗의 집이나 지역적인 이유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들 가운데 먼저 구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유다 족속이다. 그럼 무슨 뜻이죠? 유다의 성품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죠. 왜 그럴까요? 유다의 성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셨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러니까 그 다윗의 집의 혈통처럼 그냥 그 믿는 것만으로도 명예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것만으로도. 누구예요? 직분이 있고, 그죠? 교회 내에서 어떤 위치가 있고, 또 3대째 믿는 집안, 4대째 믿는 집안,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냥 그 집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보다도 또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내가 여기 교회 개척 멤버야, 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야. 이런 어떤 타이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있거나 그 울타리 내에 있어서 소속감으로 나는 어디에 속했고 어떤 목회자에게서 설교를 듣고 있고 내가 소속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고 이런 것으로 내 믿음을 세워가는 경우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먼저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보다 유다 족속이다, 유다 장막이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의 영광, 집안 또는 지위, 교회 내에서의 서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도 서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그럼 목회자 자녀나 사모님은 목회자랑 동급이야. 그 다음에 장로도 무슨 장로 해갖고 장로의 자녀들도 장로랑 동급이에요. 권사, 뭐 집사, 뭐 리더, 뭐 해가지고 그런 것을 직분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나는 어떤 걸 담당해 라는 분류로 하지 않고 명예나 계급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면 이제 무슨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나는 저기 양재 무슨 우리 교회 얼마나 큰데 몇만 명 모여. 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데 뭐 이런 것들로 자기의 자랑을 삼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또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는 방식 중에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말씀이든 끌어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끌어서 적용하고 끌어서 적용해서 결국에는 내가 옳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맞아. 이렇게 자기를 증명해내는 수단으로 말씀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을 때는 난 안 그래 그러시는데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적용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앞에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뭘 알냐면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이것도 버려야 되는구나. 이것도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쓸데없는 걸 짊어지고 있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으로 어깨에 힘을 두고 있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으로 좌절했구나. 내가 별것도 아닌 것으로 화를 냈구나. 내가 별것도 아닌 것으로 스스로 으쓱거렸구나. 내가 별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구나.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는 내가 내 안에 채워져 있던 걸 다 꺼내게 돼요. 전부 꺼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겨자씨만해져요. 근데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끌어다가 나에게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봐,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는 안 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어깨가 높아지고 말이 사나워지고 눈빛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워지고 있는가? 내 눈빛이 얼마나 사나워지고 있는가? 내 태도가 얼마나 당당하고 교만한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장막이나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다
같아 보이지만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뭐예요? 성품을 대적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높여서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닮는 거예요. 주를 닮는데 무엇을 닮아요? 그분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분처럼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고. 근데 그 낮아짐이 어디까지? 원수에게 생명을 내어줄 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할 것이다. 먼저. 무슨 말이겠어요? 휴거를 말하는 거죠. 먼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날의 구원의 순서가 있다. 먼저는 유다 장막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려고 뭘 힘쓰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유다 장막에 속한 다음에 그 유다 장막에 속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품이 준비가 되면서 그 성품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내 성품이 준비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이렇게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정말 알지 못했어요. 초기에 글을 쓸 때에는 양날이 선 검과 같은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리하게 선포했어요. 근데 남편이 말기암이 딱 됐을 때, 그리고 2015년부터 찬미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글들에 대해서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사는 게 안 되면 살아내라. 저는 사투를 벌렸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아야 된다. 살아라, 그렇게. 왜냐하면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을 먼저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가정 안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내 부모에게. 그거면 충분해요. 제가 뭐 글로벌하게 막 돌아다니나요? 아니요. 저는 일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저의 일은 다시 시작해요. 오늘도 아침 7시까지 깨어 있었어요. 쭉 잠을 못 자고, 물론 이제 집에를 좀 늦게 갔어요. 한 새벽 2시에 간 것 같아요. 집에 가니까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음식, 냉장고는 이제 늘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또 천주가 휴가가 아니죠. 방학을 해서 왔는데 천주가 엄마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자. 크리스마스 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내자. 그래서 그날 이제 다이소를 갔는데 크리스마스 날 당일이다 보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종강하고 와서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교회 행사 다 끝나고 다이소를 갔더니 뭐 장식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빠지고 없어요, 재료가. 그래서 없는 재료 조금 구해다가 장식을 했는데 그거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더니 두둑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낮에 코코핀 사다가 밤에 이제 새벽 2시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음식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꽃꽃핀 꼽아가지고 다시 이제 장식을 하는데 천주가 나와서 한심해 보였나 봐. 제가 잘 못해가지고 천주가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니 다시 뜯어서 다시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진 찍고 너무 예쁘다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찬미랑 카톡을 했죠. 멀리 사는 게 아니라 옆방에 있는데 옆방에 있지만 카톡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7시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 잔다. 찬미도 잔다고. 저는 늘 그런 마음이에요. 복음은 가족에게 전해줘야 돼요. 근데 가족에게 전하는 복음은 성경책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만 성경을 핍니다. 가족 앞에서는 성경을 피지 않아요. 저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툭 하고 던지는 아이들의 날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쵸, 인생을 2배 산 엄마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상황이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부모로서. 또 부부 사이에 그렇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간극이 얼마나 멀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는 화성과 금성만큼 멀어요. 그죠? 그 화성과 금성만큼 먼 그 부부 사이에서 그 간극을 좁히는데 성경책을 피고 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 간극은 성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살아내야 돼요. 삶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성경을 어디에 적어요? 마음판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마음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아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 마음에 있는 성경을 살아내는 걸 보면서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서 예수를 발견하고 남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렇게 유다 장막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집이. 그죠? 우리 각 가정이 유다 장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인 가정도 있죠. 이게 어떡하죠? 누구한테 보여줘요? 혼자 있을 때가 진짜입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게 진짜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유다 장막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서 1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자,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에요. 자, 우리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날의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유다 장막으로 바뀌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들이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윗같이 되게 하겠다. 다윗의 담대함, 다윗의 추구,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추구,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명목상 교회를 다녔던, 그냥 교회를 다녔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마치 신성을 지닌 사람처럼 살았던 목회자들, 사역자들, 리더들, 또는 각 가정의
또 가장들, 그러나 실제로는 유다 장막으로 바뀌어가지 못한 혈통적인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품의 변화죠. 그래서 그들이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의 종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켜서 살리시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유다 장막으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으로 남았다면 하나님은 환난 안에 우리를 그 환난의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과 함께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은 다윗과 같이 세우시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 대하여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하시기 위한 모든 열심을 다하실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유다 장막으로서 먼저 구원받지 못한 예루살렘 주민과 다윗의 집을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 자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 아직 그 일은 오지 않았어요. 그 일은 오지 않았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 날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날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는 유다 장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바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걸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유다 장막으로 성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날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말과 타인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피고,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윗이 늘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다루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그 쉴 거점 흘러가오길
2024년, 그러니까 2024년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시원해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벌써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힘써 달려왔던 24년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이 금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날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물론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태양광도 준비해야 되고 물도 준비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나 먼저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구원을 위해서 유다 장막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유다 장막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조용히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유다 장막으로.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계속 나한테 끌어와서 덕지덕지 말씀을 붙여버렸어요. 근데 내 안에 어둠이, 내 안에 썩은 냄새가 그 붙인 말씀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 같지만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상황이나 어려움이 와서 이 덕지덕지 붙은 게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거기에서 썩은 냄새가 나가는 거예요. 진짜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날이 아니어도, 그날이 1000년 남았다 할지라도, 그날이 2000년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목자다, 따라와라. 이것에 대한 것이 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금요일에 25년을 시작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밤 12시까지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기도를 하세요. 소리를 내어도 좋고 안 내어도 좋아요. 매일 유다 장막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